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제39강입니다. 오늘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말적 바벨론은 그녀의 잔을 가증한 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큰 성 그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심판을 받기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과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해 세상을 지배하는 배도한 종말적 종교 체제, 즉 바벨론과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권고를 받게 됩니다. 18장 1절부터 보시겠어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기별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맥스웰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곳의 천사가 사자를 뜻하며 그것도 흔히 인간 사자를 뜻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반부에서도 7 교회의 사자들이 있었죠. 또 14장에서도 세 천사들, 세 사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런 말씀에 비추어 봐 이 18장의 이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또한 영광은 히라보의 독사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것을 인간들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출애굽기 3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시는 그분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곧 당신의 성품이나 영광을 그 백성들의 이마에 기록하시어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18장의 첫 천사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들은 그들의 언행과 진실한 신앙이 가정과 이웃과 학교와 직장에서 영광이 되는 남녀노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23절에 말씀하시죠.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의 특징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약속하시기를 성령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율법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심없이 타인에게 봉사하는 율법입니다. 즉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성령은 이 열매들을 무르익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영원히 인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생활과 상냥하고 매력적인 증거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백성들을 지금도 계속 육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절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의 영광인 것입니다. 1절 사자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 바벨론의 매력적인 거짓 영광을 무색하게 해버릴 것입니다. 그 백성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큰 음성은 땅에 거하는 자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함입니다.
영광을 그렇게 나타나면서 이제 이렇게 외치는데요. 그 외치는 메시지가 18장 2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외칩니다. 그 백성이 힘센 음성으로 종말 때의 배도적인 위조품, 종교체제의 붕괴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선언은 이사야 21장 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또한 계시록 14장 8절의 둘째 천사의 경고기별, 즉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단이 모든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은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 즉 종말적 바벨론의 몰락은 비록 미래에 일어날 것일지라도 이미 성취된 것으로 말하여집니다. 여기서 무너졌도다라는 말이 되풀이되면서 과거 시제의 미래용법이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종말적 바벨론의 붕괴가 임박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확고히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무너진 바벨론은 귀신들과 각종 더러운 영과 모든 더러운 새와 각종 더럽고 미운 짐승의 거처가, 즉 처소와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적 바벨론의 붕괴와 몰락은 고대 바벨론의 몰락과 황폐처럼 확실한 것입니다. 배도적이고 압제적인 종말적 종교체제의 멸망을 고대 바벨론의 몰락에 의해 묘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인 종말적 바벨론이 장차 멸망할 것이라는 확신은 옛 바벨론의 붕괴가 동일한 방법으로 예언되었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러하셨듯이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활동하시리라는 것을 믿는다. 옛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예언과 성취는 훨씬 더 큰 바벨론의 몰락을 미리 가리키는 하나의 역사적 패턴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고대 바벨론의 몰락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좋은 소식이었듯이 종말적 바벨론의 몰락도 마지막 때의 하나님 백성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자, 3절로 가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벨론이 몰락하는 원인은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벨론은 자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종교적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는
종말적 바벨론의 기만적인 거짓 활동으로 만국을 미혹시켰음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바벨론은 땅의 왕들을 유혹하여 자신과 행음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배적인 정치 세력들과 배도한 종말적 종교 체제와 맺은 불법적인 관계, 즉 동맹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 치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측면의 바벨론의 영향력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이 배도한 종말적 종교체제와 세상의 지배적인 정치 세력들 간의 연합이라는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이곳 18장 바로 이 구절에서는 종말적 연합의 배후가 되는 경제적 안정의 교활한 동기부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종말에는 바벨론이 경제적 세계까지도 다 동맹 세력으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바벨론이 땅의 상인들에게 그렇게 치부하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어쩔 수 없이 그들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가 끼친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세상의 세속적, 정치적 세력들, 또 땅의 경제인들까지도 바벨론의 궁극적 불안을 알지 못하며 진정한 안전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그 바벨론의 기만에 미혹되어 취해져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하는 중간에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을 떠나라는 하늘로서 나는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이 4절에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많은 백성들이 종말적 바벨론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많은 사람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맥스웰 박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바벨론 안에는 선량한 마음씨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만사를 좋게 보는 습관과 점잖은 태도 때문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득한 해악을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넓은 도량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속한 사회의 죄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리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체로 이 사회의 죄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야 될 때가 당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그들이 처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죄를 똑바로 직시하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밖에서 한 남은 백성, 즉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여러 가지로 이웃을 도우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깨끗하고
헌신적인 인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바라는 백성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일반 종교 단체들의 교적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교적을 버리고 용감하게 그 단체에서 나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 곧 여인의 후손의 남은 무리에 합류할 것을 호소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선택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선택입니다. 우리 주님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음성은 롯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비록 롯이 소돔의 죄에 참여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는 소돔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도시가 멸망하기 직전에 롯은 소돔을 떠나라는 재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롯은 그 도시와 함께 멸망해 버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종말적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그곳에서 나오라는 최후의 호소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 즉 바벨론이 무너진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업은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리언 모리스 신학자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 호소는 전체 장의 핵심이다. 요한은 그 도시의 멸망을 유쾌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황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라고 호소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지막 기회이며 또한 종말적 바벨론 및 그와 연합하는 모든 자들의 운명을 피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리의 빛은 그것을 받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줄 것이며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소리를, 그 호소를 유의하게 될 것입니다.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론의 바벨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탑은 태양빛에 말린 벽돌로 쌓은 것으로서 다시 노아의 때와 같은 홍수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늘에까지 닿게 높이 쌓으려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의 죄는 마치 벽돌을 쌓아 올리듯 그 죄가 하늘에까지 지금 쌓아 올려져 미치고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적 바벨론은 이렇게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쳤기 때문에 퇴출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고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향한 호소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바울은 목이 곧고 회개치 않는 자들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하늘에까지 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기나긴 세월 동안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를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의 불의한 행동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천사는 주제를 바꿉니다. 그는 방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을 떠나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제 천사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를 언도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이 보응의 원칙은 고대 바벨론에 선언된 구약의 심판을 메아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바벨론의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종말적 바벨론의 형벌은 그녀의 죄에 꼭 알맞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 원칙을 강조하셨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지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말적 바벨론에 대한 형벌은 이중보응이라는 구약의 사법적 개념에 의해 더 자세히 묘사된 것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라고 묘사되어 있죠. 그것은 바벨론은 그 죄로 인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더 큰 형벌로 가차없이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에 관하여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종말적 바벨론의 운명에서 반드시 다시 성취될 것입니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7절은 바벨론과 관련하여 그 죄에 꼭 맞는 형벌이라는 6절의 원칙을 재진술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들은 두 가지예요. 특별히 첫째는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이고요. 둘째는 사치한 죄입니다.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것은 사치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18장 7절에서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교만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종말적 바벨론의 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교만은 목이 곧았던 고대 바벨론의 자만을 환기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에는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오만과 자기 영광 추구와 자만과 사치는 종말적 바벨론의 정죄와 형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기에 바쁩니다. 영화와 사치를 누릴 수만 있다면 부정도 할 수 있고 양심의 소리도 외면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믿음마저도 뒤로 제쳐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쌓고 있는 그 부와 사치와 영화가 계시록의 이 말씀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명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경배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사치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의 영광을 좇고 사치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의 삶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런 삶과 그런 인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하신 자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언장담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을 지키기 위해 튼튼한 성곽을 쌓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에 도취되어 자기 영광과 사치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 시간도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판의 장소에서 나와서 그들의 불의함에 참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심판이 내리게 되는데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에게 그러했듯이 종말적 바벨론의 심판 시간도 정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상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는 해석을 줬는다면 그 재앙이 1년 동안 계속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19절 같은 곳에 보면 또 바벨론이 1시간에 망한다는 표현으로 보면 이것은 짧은 기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에 내리는 엄청난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서 분명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재앙들은 16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마지막 7 재앙들입니다. 7절에 말했던 바벨론의 오만한 자랑과 대조적으로 이제 바벨론은 사망과 애통과 흉년을 당할 것이며 불에 사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마지막 때의 배도적 바벨론의 종교 체제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과연 강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참 진리를 몸소 배우게 될 때가 곧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바벨론의 정확한 멸망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그래도 사랑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라 나오라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잘 경청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시게 되므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백성들 무리에 합류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정확한 멸망의 모습을 묘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멸망에서 피하게 하도록 바벨론에서 나오라 나오라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운명에 처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 금도성 예루살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삶을 위해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